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여가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 한 동네에서 나서 같은 해에 나서 함께 자라고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함께 다녔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맨 위로 누님 한 분의 아들이 7인 집에 5째 아들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의 장형, 큰 형이 결혼을 했는데 그 큰 형의 부인, 그러니까 형수님의 이름이 소자였습니다. 소자. 그 시대에 놀 곳이 별로 없던 시절이어서 제가 자라던 동네에 제중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이 있었습니다. 전주로 말하면 예수병원 같은 병원인데 지금은 그 이름이 바꿔져서 기독병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전주 중화산동에 있는 예수병원처럼 그 제중병원, 기독병원도 광주시 양림 그런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데 그 시대는 놀 곳이 별로 없어서 어느 날 아마 비가 왔던 것 같아요. 비가 오거나 갑자기 좀 추워졌거나 아무튼 우리들이 놀다가 그 제중병원 로비로 쏙 함께 몰려갔습니다. 10여 명이 몰려가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노는데 거기에 보니까 큰 걸개 그림이, 지금 같으면 아마 무슨 천에다가 큰 그림을 그려놨는데 거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여러 사람들, 여자도 있고 여러 그림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이 예수님 그림과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글귀가 써진 거예요. 이제 글씨를 읽은 지가 별로 오래지 않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인데 어린 마음에 든 생각에,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친구 형수 이름을 알았을까? 어떻게 예수님이 친구 형수의 이름을 알아가지고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친구 형수는 도대체 뭔 죄를 지었길래 뭔 죄를 지었기에 예수님께서 저 죄를 다 용서하신다고 했을까 말이에요. 궁금하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후에 알고 보니까 그 소자가 친구 형수 이름이 아니고 작은 자, 불쌍한 자, 소외된 사람, 버림받은 사람, 누군가 돌봐주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굶주린 사람의 통칭이 소자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소자,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소자 중에 소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작은 자를 대표 소자가 뭐냐면 바로 이 고아와 과부예요. 그 시대의 모든 생활력이 남자 중심으로 있었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사내 남자를 보면 10사람의 입을 힘으로 책임진 사람이라 해서 사내 남자가 적어져 있어, 한자에 보면. 그러니까 남자의 힘을 가지고 가족들을 먹여 살리던 시대에 있어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던 고아니 소자 중에 소자죠. 남편이 벌어서 다 먹여줬는데 남편이 없어졌으니 과부가
소자 중에 소자일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우리는 경건하면 그냥 이런 가운이나 입고 거룩한 모습과 행동을 하는 형용사로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진짜 경건이다, 참 경건이다. 우리는 예배하면서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한 생각을 하는 그런 것을 먼저 경건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에 대해서 먼저 환난 중에 있는 고아를 돌아보고 버림받은 과부를 돌아보는 이 사랑이 있고 이 정성이 있을 때 그것을 먼저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물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해야 되겠죠. 우리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를 구별할 때 어떻게 구별합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병문안도 왔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여 쉴 곳을 제공해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서 면회도 해주고 영치금도 넣어 주었느니라. 그러니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위하여 주신 영영한 복을 받으라 하니까,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이 그렇게 갇히신 적도 없고 병든 적도 없고 혹 그랬다고 해도 가본 일이 없는데 언제 우리가 했다고 합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거, 소자에게 한 거, 돌볼 사람이 없는 고아 혹은 먹고 살 길이 없는 과부를 돌보아 주는 것, 이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그것을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더라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소위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주님이심을 증거해 주는 일 중에 하나로 죽은 자를 살리신 일이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죽은 자를 살리실 때도 나인성 과부의 아들 청년을 살리셨어요. 그 당시에 죽어나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 일부러 찾아가서 만나 주셔서 청년아 일어나라, 생명을 살리신 주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더라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요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요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고아의 아버지시요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사실 설교는 지금 이 5절만 가지고 설교를 할 것입니다.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재판장. 사람마다 꼭 고아가 아니어도 나는 그냥 버림받았다, 나는 돌봐주는 사람이 없다, 나는 누군가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나에게 힘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 누군가가 돌봐줄 리가 없어서 힘들고 고달프고 연약하다고 생각될 때 그 과부를 재판해 주시는, 과부의 편을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특별히 사람마다 믿음의 사람, 쓰임받는 사람마다 독특한 역할을 가지고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 소위 기도 응답대장이라고 평가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지 밀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조지 밀러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고 그의 별명이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는 평생 이 시편 68편 5절의 말씀을 펴놓고, 물론 성경을 뭐 수백 독 했다고 합니다마는 평생 이 시편 68편 5절의 말씀을 펴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고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과부의 재판장 되신 하나님, 지금 아버지의 자녀들, 이 고아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빈 접시에 그냥 스푼하고 포크하고 스푼만 놓아두고 있습니다. 먹을 것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다. 영국 브리스톨에서 수만 명의 고아들을 돌보고 수만 명의 고아들을 먹이고 수십 년 고아들을 위해 헌신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며 살았는데, 그 조지 밀러는 바로 이 말씀을 항상 펴놓고 먹을 것이 없을 때마다, 사회보장제도가 없었던 시절 오직 독지가의 도움으로 고아들을 먹이고 고아들을 입히고 고아들을 재웠던 시절이었는데, 음식이 동날 때마다 이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했더라. 소위 말하면 조지 밀러에게 이 말씀 시편 68편 5절은 평생 기도출이요. 그가 붙들고, 주여, 고아에 하신 하나님, 여기 당신의 자녀들이 지금 굶주리고 있는데 불쌍히 여기시고 먹을 것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고아 문을 톡톡톡 두드리고 마차 소리가 나고 먹을 것을 싣고 오더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성경 말씀 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잘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왜냐하면 이 믿음이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했으니까 늘 듣고 말씀을 새기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렇게 다 연구하지 않아도 한 말씀이라도 우리의 심령 깊이 새기면, 아멘 하면 놀라운 역사를 다 경험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개신교 종교 개혁에 소위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종교 개혁의 주창자로 마틴 루터를 들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는 물론 종교에 이런저런 시련, 이런저런 수련, 이런저런 어떤 행위를 다 해보았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구원의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비로소 그의 심령에 평안을 얻었어. 아하, 내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 아니고 오직 예수의 십자가 대속에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로구나,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타락한 천주교가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여기저기 헌금을 거두면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내는 순간, 여러분이 내는 헌금, 금전, 은전이 이 헌금함에 쨍그렁하고 떨어지는 순간에 지옥에 가 있던 연옥에 가 있던 여러분의 부모, 형제들이 천국으로 쑥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 행위구원에 타락한 종교에 대해서, 아니요, 예수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헌금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라고 이 말씀에 확신하고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에 나설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한 말씀이 루터의 가슴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갖게 되니까 그 도도한 타락의 물결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종교 개혁의 기치를. 요한 칼빈 개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약하고 심약해서 그런 종교 개혁의 물결에 합류하고자 원치 않았어요. 그런데 종교 개혁 대회에 합류하고 나서 그가 이제 소위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요한 칼빈에게 대표되는
그런 그 엄청난 책을 썼는데, 물론 그것만 쓴 것 아니고 26살 때 이 책을 썼어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40에 들어서야 그 책을, 한 2000페이지 되거든요. 40에 돼서야 이 책을 읽었는데, 저는 그러니까 목사가 돼서도 한참 읽고 나서 그 책을 읽었는데, 야, 어떻게 26살 때 이런 책을 쓸 수가 있냐. 과연 별명대로 종교 천재단 말이야. 성경 천재단 말이야. 어떻게 26살에 이 모든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잘 통해가지고 이런 엄청난 책을 쓸 수가 있는가 말이야. 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초점으로 기독교 강요를 썼는데, 맨 마지막에 기독교 강요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피값으로 예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소중한 생명을 어찌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것에 좌우되겠느냐.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복종하는 것,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헛되게 하는 것이다. 예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 인생은 대충 살아도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다 말이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 구원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중하게 가치 있게 살아야 될 존재라고 확신하고 그의 생명을 바치기까지 일하고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었더라 이것입니다. 물 한 병 가져라니까 이렇게 안 가져네. 물 어디 있어요? 여기가 물을 안 갖다 놓으니까 내가 목이 말라서 설교를 못해요. 강원도 태백에 가면 예수원이라고 하는 영성훈련센터가 있어요. 아처 토레이라고 하는 신부라고 하지만 천주교 신부가 아니고 영국 성공의 신부니까 쉽게 말하면 성공의 목사예요. 목사. 그분이 한국에 선교 와가지고 가난하고 소외된 곳 강원도 태백, 그 시대 사람들이 가보지도 않는 산골짜기입니다. 거기에다가 예수원이라고 하는 영성훈련센터를 세우고 평생 한국의 복음화와 한국 교회인들의 그 영성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인데, 들어가 보면 이제 하늘나라 가시고 그의 무덤이 있고 그 묘비가 세워져 있는데, 거기 묘비에 보면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이 아처 토레이 대천덕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한국에 와서 선교하고 영성훈련을 주도하는 예수원을 세우고 살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하면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더라 이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하며 살게 되더라. 그래서 평생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려고. 그런 분들이 각자 자기 심령 속에 잘 박혀진 이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았다라고 할 것 같으면, 저는 늘 말씀드린 것처럼 제 인생의 마스터 키, 성경 해석의 마스터 키, 그리고 목회하고 상담하면서 설교하면서 마스터 키가 되는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불순종하다가 기차에서 떨어져서 생사 위기를 넘나드는 그런 가운데 혼수 상태에 있을 때 주님께서 제게 들려주신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때로는 우리가 병들 수가 있고 실패할 수가 있고 원하는 기도 제목이 응답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한 때로는 그 실패도, 때로는 그 병든 것도, 때로는 사고 난 것도, 때로는 어려움을 당한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우리가 지금은 다 알지 못해요. 지금은 손해보고 지금은 병들고 지금은 아픈데 어떻게 선을 이루느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한 택한 백성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마스터키, 제 인생의 어떤 마스터 스토리, 이 관통하는 역사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물론 우리 제자훈련하고 사역훈련하고 성경 공부하고 할 때 많은 성경 말씀도 배우고 뜻이 무엇인지 익히고 배웁니다마는 사실은 그것은 훈련의 과정 속에 있는 것이지 정말 잘 박힌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라도 제대로 붙어 있으면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한마디 말씀이라도 우리의 심령 속에 잘 박힌 못이 되면 그 말씀이 사랑의 줄이 되어서 우리를 천국까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못 하나의 5g이라고 한다면 나무에 튼튼히 잘 박히면 콘크리트에 잘 박히면 때로는 50g, 500g, 5000g, 5만 g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 되는 무게를 견뎌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심령 속에 잘 박히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사랑의 줄이 되고 능력의 줄이 되어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한다 이것입니다. 험한 인생길, 수고와 무거운 짐진 인생, 잘 박힌 못 하나 같은 말씀이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한다. 그런데 바로 이 말씀 뒤에 보면 전도서 12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냥 단순하게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아멘으로 받아서 내 말씀에 아멘하고 받으면 이 말씀이 우리를 때로는 고치고 위로해주고 능력으로 역사하고 할 나라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뭐 복잡하게 이것저것 너무 연구하려고 할 거 없어. 그래서 오늘 본문, 오늘은 사실 5절만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아멘. 여기 과부의 재판장 이 말은 이 과부가 뭘 잘못했나 이런 거 따지는 분이다 그 말이 아니고 과부를 판단하거나 재판하건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과부들을 돕는 재판관이라. 세 번역에는 그렇게 번역했어요. 과부들을 도와주는 재판관이라. 쉬운 성경에 보면 과부들의 보호자가 되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과부들 역성 들어준다. 과부에게 힘이 되어주신다. 과부의 편을 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때로 부모가 버리는 한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여인이 젖먹이를 버리는 한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고아가 아니고 과부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나는 왠지 땅바닥에 내동정이 쳐진 인생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편이 되어주시고 역성 들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찬양 예배 시간에 우리 마르다이전대 헌신 예배를 드렸는데 라오스에서 선교하신 우리 김미양 선교사님 오셔서 마침 안식년 휴가 중이어서 오셔서 선교 보고하고 선교의 자유가 없는 사회주의 국가 라오스 폐쇄 국가입니다. 독재 국가죠. 많은 제약 속에서 살얼음 같은 그런 선교하는 그런 모습에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학생이던 남편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피아노 학원을 운영해가지고 남편을 뒷바라지해서 남편이 사대를 졸업하고 교직에 들어가서 1년간 근무하고 중병이 들었어요. 가지고 2년 동안 투병하다가 천국으로 갔어요. 3살, 5살 두 아들, 어린 두 아들과 함께 목숨 걸고 살아온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인생 여정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사실은 뭔 살 수망이 있겠습니까?
시댁도 나 몰라라, 친정도 나 몰라라, 핍박 그런 속에 죽고 싶은데 예수 믿으니 죽을 수 없고 생에 낙이 없다 이것입니다. 힘들고 고달픈 삶이니 선교하다 죽으면 순교의 면류관 쓰겠다. 사실은 50 다 돼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고 선교사 나가기 위해서 특정 단체에 지원을 했는데 사실 50 된 사람 선교사로 잘 파송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교육받고 면접을 하는데 선교 나가서 순교할 수 있느냐 하니까 이분의 대답인즉슨 여기서 죽으나 순교하다 죽으나 마찬가지니 순교하겠습니다. 순교하겠다는 사람은 어떻게 선교를 안 보내겠어요? 선교사로. 그래서 지금 담대하게 지금 라오스에서 7년째 선교하다가 지금 안식년 휴가를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분이 14, 15년 전에 우리 교회 교육 전도사를 했습니다. 교육 전도사를 뽑는다고 하는 이제 공지가 나가니까 이력서를 가지고 이력서를 보내오고 이제 면접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 김 전도사님의 이력서를 이렇게 보고 면접을 했는데 담임 목사인 제가 원하는 교육 전도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기왕이면 담임 목사인 저로서는 젊은 사람, 활기찬 사람, 밝은 사람, 교회 교육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 교회 교육 전도사로 모시고 싶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로서 여러분 자녀에게 과외를 하거나 학원에 보낸 선생님, 밝고 훤한 선생님, 그런 평가받는 분을 모시고 싶은 게 다 여러분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은 나이도 많지요, 얼굴을 보니 어둡지요. 뭐 어둡지 않을 재간이 있겠습니까? 패기도 없지요. 아무튼 제가 택하고자 하는 모습과는 거리가 너무 멀어. 그런데요,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그분을 함께 교육전도사 하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의 이성적인 객관적인 그런 판단하고는 또 다르게 또 다른 무엇이 제 마음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나를 죄의 법 아래로 내가 끌려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그랬어요. 선을 행하며 살기 원하는 사도 바울을 죄의 법이 그를 끌어가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마찬가지요. 제가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해보고 선택할 때는 도대체 이분을 뽑을 수도 없고 함께 일할 그런 근거가 없는데 저의 선택과 결정을 상관없이 강권하시는 또 다른 끈이 있어서 제가 끌려가는 거예요. 그때 이분을 쓰지 않으면 그때 내 마음이 크고요. 이성적으로는 아니요. 이력서도 아니고 얼굴도 아니고 실력을 봐도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이분을 쓰지 않으면 벼락을 맞을 것 같더라고. 하늘나라 가서 엄청 책망을 받을 것 같아. 다행히 우리 산돌교회 당회 장로님들은 교역자, 인사 문제에 관한 한 책에 다 일임을 해서 제가 그때 마음 가운데 그래 이분이 신학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우리 교회에서 함께 하자 그렇게 모시기로 정하고 함께 수고를 3년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그냥 과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모신 줄 알았더니 지난주에 이분의 선교 보고와 간증 말씀을 들으면서 아하, 과부의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그 김 선교사님의 기도 응답의 결과로 과부의 간절한 그 기도로 내가 그때 전혀 내 마음의 생각과 이성적인 판단하고는 상관없이 주께서 나를 끌어가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15년 전에 그때 그분을 모시고 함께 일하게 됐던 비밀을 이제 비로소 깨달았다. 살소망이 끊어진 채 어렵사리 신학의 길에 들어서서 마치고 신학대학원 입학하면서 그때 그분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지나쳐 들었는가 몰라도 저는 저하고 관계되니까 제가 자세히 들어요.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면서 주님, 이 신학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여기저기 옮겨 다니지 않고 한 교회에서, 안정된 교회에서 교육전도사 잘 마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과부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과부의 재판장 되신 하나님, 과부를 역성드시는, 과부의 편이 되어주시는, 과부를 돕는다 되신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인 저의 심령에 강권하셔서, 사실 제게 다 맡겨주십니다마는 이런저런 말이 많았어요. 저런 분을 꼭 우리가 모셔야 되느냐 하는 그런 말도 있었지만, 그 뒤에도 이런저런 설이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쌍히 여기고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왔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가 와서 탄원하니까 사리로 보면은 합당치 않지만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날마다 와서 나를 귀찮게 할 것 같으니까 해결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이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지극히 작은 자 소자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살기등등했던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깨부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호련한 빛으로 말미암아 눈이 멀게 됐어요. 그리고는 마을로 들어가서 어디에 있어라. 그러면 너를 찾아올 자가 있을 것이다. 너에게 뭔가 일러줄 자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에 가서, 야, 어디 집에 가면 다섯 사람 사울이 있을 것이니 그에게 안수해서 눈을 떠서 보게 해라. 주님, 그 고약한 놈 눈 멀었으면 잘 됐지. 어찌 그놈에 가서 눈을 띄워주라고 합니까? 그럼 아주 고약한 놈입니다. 교회를 얼마나 핍박하고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서고, 그 고약한 놈에게 왜 눈을 떠서 보게 해요? 아니다. 그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해를 받아야 될지, 그는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아나니아가 그의 생각 판단하고는 상관없이 기도 중에 응답하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순종했더니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고 이방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하늘에서 환상이 내려오는데, 환상을 보는데 하늘에서 보자기 속에 유대인으로서 먹지 못할 온갖 정하지 못한 식물이 들어있는, 주님께서 잡아먹으라 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 내가 정결한 유대인으로서 이런 거 안 먹은 것 끄다기 한 것을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먹어? 못 먹어요. 먹어? 못 먹어? 3번이나 말씀. 그런데 바로 그때 고넬료가 보는 사람들이 와요. 그때 베드로가 깨닫는, 아하, 하나님께서 이방인, 내가 생각할 때 저 구원받지 못해야 되리라고 생각할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통해서 이방인의 전도의 문을 여시는구나.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깨끗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사울이 혼자 이방 선교의 문을 열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사울이 바울 됐지만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인정받는 수제자 베드로에게 먼저 이방 선교의 문을 여심으로 사울이 바울 되어서 이방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는데, 먼저 베드로를 감동하시고 귀한 뜻을 다 알고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다 알지 못해도 주께서 말씀하시니 아멘 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지금은 구체적으로 몰라도 성령께서 기도 중에 감동하시니 아멘 하고 순종하다 보면, 주의 사랑의 줄이 나를 강권하여 순종하다 보면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지 못해도 깨닫지 못해도 순종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가운데, 기도 중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 중에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주님의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